지금 이게 방송 나가죠? 네, 방송에 나가서 광고를 못 하겠네. 광고 좀 해야 되는데.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준비하시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예, 히브리서 지금 10장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 히브리서의 주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환난과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이제 압박이 있으니까 예전 신앙으로 다시 이제 회귀를 돌아가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전에도 하나님이 있었고 예전에도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동물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옛 그 신앙 행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동물 제사 레이 계열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은 제사법과 그 하나님의 속죄의 그 대속의 은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이게 동물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 속죄만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부정하는 것이고 짓밟는 것이다. 다시 한번 속죄할 피가 없다. 다시 한번 죽어줄 어린 양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0장에 들어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가 동물의 피로는 온전하게 속죄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분의 피는 땅에 있는 성소에 뿌려진 것이 아니고 하늘의 참 성소에 뿌려진 피다. 이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10장의 시작이 이겁니다. 10장의 시작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율법은 그림자다. 율법에서 동물 제사를 지냈던 것들, 사실은 또 안식일에 관한 것들 다 그림자다.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동물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줬을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받아 주었을 뿐이지 온전하게 된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반복해서 또 드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황소와 어린 양으로 염소로 제사를 지내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것이 속죄제요 번제고 또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된 제사인데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면서 시편 40편에 이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40편에 있는 본문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면서 번제와 속죄제 이것은 다 율법에 정한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르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시편을 그냥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을 보라 그러면서 이 시편을 보니 번제, 속죄제, 제사, 예물을 원치 아니한다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그 율법에 속했던 율법으로 규정됐던 것들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밀어내시고 몸으로 온 그리스도. 예, 여기서는 분명히 나를 가리켜 했단 말은 다윗을 가리킨 이야기인데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옛 율법에 속한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완전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40편의 본문을 보면 시편 40편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본문에 이 말은 없어요.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내 귀를 통해서 들려주셨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 귀를 통해서 내적인 음성이든지 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건데 이 귀를 통해서 들려줬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예언의 말씀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인용하냐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이 시편에는 없는 말인데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되게 한 기원전 2세기경에 번역이 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금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70여 명의 학자들이 그것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이 이제 70인역이라고 있는데 그 70인역에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가 들어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 현재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했던 마소라 그 사본의 그 원문에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면 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 그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세기 전에 기록돼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70인역을 보았을 것이다. 또 제자들도 70인역 성경을 보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한 몸을 예비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는 말이 있어요. 주께서. 근데 이 주께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잠깐 요 본문 시편 인용된 말씀을 보기 전에 시편 1편 6절에 보면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 1편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 그분은 천사보다 탁월하다,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을 쭉 구약을 막 인용하는데 히브리서 1장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히브리서 1장에 인용되어 있는 구약 성경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에게 이 말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는 짐작은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가 4절은 그거 그 앞에 1절부터 보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만유의 상속자로 아버지가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의 상속자로 정해 아들에게 만유를 다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세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세계를 지었다. 세계라는 것은 고린도서 보면 세계 곧 천사와 우리 사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정해놓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초여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놔버리면 다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고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 지금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그 권세 그대로 지금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하면서 그런 설명을 쭉 하는데 천사가 어떠냐? 누가 언제 천사들 보고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그 말씀. 실제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다음에 또 변화산에서 한번 또 했고 또 한번 십자가에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한번 그 말씀을 또 들으셔야지. 요한복음 12장에. 그런데 천사에게는 아들이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천사가. 그런데 그때 부르는 그 아들이라는 개념이 달랐던가 모르지만 누구도 천사를 보고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내 아들이라고 했다는. 근데 6절에 가서는 뜬금없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맏아들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난 아들. 그 다음에 다른 아들들이 있다는 우리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맏아들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도 아니고 다시 들어오게 한다고 또 그런 거예요. 마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천지를 지으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물러나셨다가 다시 아들이 들어오는 모습. 말씀이셨던 그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모습. 그래서 다시 들어온다는 말이 1장 6절에는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그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성경 구약 어디에도 이 말씀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비슷한 말이 시편 97편 7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신이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고 사실은 천사도 다 영적 신이거든. 신들인데 유일신이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신은 많아요. 그러나 모든 신 중에 신인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유일신이지 신은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신이다. 그러지 않아요. 귀신들이 다 신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받았으니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물에게 신이고 그분은 참 신 중에 신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소문자 GOD를 쓰죠. 귀신들하고 똑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큰 대문자를 써서 표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천사들은 모든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맏아들을 다시 세상에 들어오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때 그는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지금 계속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늘 이 표현이에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히브리서 10장 5절에 있는 이 표현 비슷하게 그때는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몸을 예비했다 하는데 원래 헬라어를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그분이 몸을 원하셨다. 몸을 원하셨다. 그래서 나를 예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시편 40편을 보면 여기 시편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인용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해서 몸을 또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몸을 원하셨어. 그래서 나를 준비했어. 이게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된 내용이 여기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했던 동물의 제사와 이런 것들은 온전치 못하니까 내 몸을 주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한 이유가 왜 제사장이 레이지파 제사장인데 왜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돼야 되냐?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왜 피 흘리고 죽어야 되냐?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우리의 구주고 우리가 왕인데 왜 죽어야 되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번제와 속죄제에 죽었던 동물의 황소와 어린 양의 피로 안 되니까 그분의 몸을 준비해서 그분이 몸을 찢어서 흘린 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알 수 없었던 의아해했던 그들에게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이 원래 했던 계획을 내가 만족시키게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사람들은 깊이 몰랐지만 하나님은 몸을 원했어요. 그 몸을 부수고 찌르고 상하게 하고 채찍에 맞게 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품고 잠들게 하셨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몸이 필요한 겁니다.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이 생령이라는 것은 한자로 우리말로 한 살아있는 날생자의 영령자다. 살아있는 영이란 뜻인데 이게 생령이라는 말은 원래 말은 살아있는 존재, 생물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생물, 죽어있는 물건이 아니고 그런 뜻인데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뭐 영이 되었다 이런 개념보다도 생령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려주는 존재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영인데 그냥 살아있기만 하는 영과 살려주는 영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 아담은 육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는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완전한 살려주는 영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담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아담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사망과 죄에 얽혀서 바둥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형제라고 하고 자녀라고 하기를 부끄럽지 않다고 했어요. 인간은 피조물을 놓고 내 형제다. 피조물을 놓고 교회다. 교회가 나를 찬송한다. 또는 피조물을 놓고 내 형제라, 내 자녀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찌르면 피가 나고 때리면 살이 터지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도 똑같이 혈과 육으로 오셨다고. 혈과 육을 함께 지니게 됐다는 거예요. 지니게 된 목적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수단으로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몸으로 온 이유는 뭐냐? 죽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몸으로 오신 이유는 죽음을 수용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지니신 목적은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형제들이 혈과 육으로 살면서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썩어져 가게 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당신도 똑같이 혈과 육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신 이유는 같이 그냥 버타면서 위로나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만이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똑같이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표현이 됐습니다. 쭉 보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입해 오신 것은 그 마다들이 다시 이 땅에 진입해 온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천지를 지을 때도 주님은 한번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것이냐? 몸을 예비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70인역에서는 이 몸이 왜 튀어나왔을까? 이 몸이 왜 태어났을까를 제가 방금 히브리서 2장 14절로 조금은 설명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몸을 지니고 있었고 아담도 몸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몸이 근데 그냥 사는 몸이야. 살게 돼 있는 몸이지만 누구를 살려줄 수도 없어. 근데 죄와 사망에 의해서 완전히 이 몸이 이제 깨어져 버리고 죽음 앞에 완전히 눌려있는 몸이단 말입니다. 병들고 죽게 돼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아니라 이제는 살려주는 몸으로 그분이 오셔서 자기 안에서 이제 구원을 이루실 계획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베소서 2장의 15절을 보면 2장 14절부터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흐시고. 이 둘로 하나를 만든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있던 유대인들, 하나님이 찾아와서 백성 삼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리스도도 자기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성전을 지으면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 있고 이방이 못 들어오는 경계 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은 결코 섞일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 원수된 것 이것을 담을 헐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그 담을 상징적으로 헐었지만 그 담을 헐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던 자들, 하나님이 명목상으로 있던 자들과 아예 하나님이 없던 자들을 하나님이 그 담을 헐어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화목하게 하면서 자기 육체로 이 담을 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성경 보면 자기 육체 안에서 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또 자기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둘 율법 안에서도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을 결국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는 수단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사 했다는 것은 이 둘을 하나로 합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 서로 나눠져 있던 이 원수와 같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둘을 한 몸으로 이렇게 합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둘을 한 몸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한 몸 안에서 어떤 몸이냐면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번에 영성학교 하신 분들은 저 비슷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이 설교를. 근데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거예요. 원수 둘이 하나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고 하나님과도 원수되고 서로 간에도 원수됐던 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고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인데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으니까 그분도 혈과 육에 속해가지고 그 혈과 육으로 온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와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는 원래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누가 쓴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서가 있는데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개. 근데 히브리서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13개 서신을, 신약의 서신을 썼다고 해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 있는 2장 14절 15절에서 그 한 몸,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것은 몸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70인역 성경을 인용하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몸을 원했다는 거예요. 바디, 사르키, 몸을 원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10편 40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10편 40편의 그 원본이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70인역과는 같은데 마소라 원본이라는 그 지금 현재 구약 성경을 번역한 우리가 참고한 그 원본에는 없는 내용인데 몸이 왜 튀어나왔냐 했더니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 몸에 대한 계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향하러 내가 왔나이다 하고, 사실은 10편 40편은 다윗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기를 이 말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이 내게 임한 겁니다. 내 귀를 통해 말했다는 그 말이 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인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몸을 예비했다. 나를 위해서 몸을 예비했다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몸을 원했는데 그 결과가 나를 예비한 거예요. 나를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정신없이 막 시를 썼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자기를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태어났고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의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다윗의 자기 사정을 써놓은 시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 하고 성령이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5절에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들어오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절 1장 6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을 다시 이 세상에 끌고 들어올 때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썼어요.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 지금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육의 몸을 가진 우리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그분이 품으시고 그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사단이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신 그 하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겠는데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가 벌거벗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력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영들을 완전히 벌거벗겼다는 거예요. 무력화시켜버리고 십자가로 이겼다. 원수는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한 그 청년을 죽여버렸다. 아주 발가벗겨가지고 갈기갈기 비참하게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게 죽여버렸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을 다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의 흘리신 피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의 육체의 몸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너희의 죽을 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몸처럼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마침내 부활할 때는 그의 영화로운 몸처럼 될 것이라고 빌립보서에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시받은 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활할 때 우리의 몸, 지금 썩고 이제 죽으면 흙이 되어버릴 이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을 입게 되겠지만 이미 현재 아직 부활에 이르기 전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연약한 병든 몸을 가지고도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병들고 언젠가는 죽게 될 이 몸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신령한 몸이 사실은 법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하고 나면은 이 병도 안 들 거예요. 어떠한 치유사역자도 죽습니다. 병들어 죽어요. 병을 고치던 사도 바울도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고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치유사역자도 병들어 죽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미 그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권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신령한 것처럼 그냥 신령한 권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도 싸워. 근데 교회도 병들어. 근데 교회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완전한 신령한 몸을 못 입었으니까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고 반대로 이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자는, 그분을 통해서 거듭난 자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버린 사람들은 이제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나를 바꾸실 하나님. 그러나 먼 훗날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신령한 영의 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분적으로. 그래서 어느 성경 구절에는 에베소서하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성령을 보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보증이라는 말은 담보, 미리 좀 땡겨서 가불해서 쓰고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왜 그런 의미가 통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주고 보증해주는 그런 보증이거든요. 그러니 25일 날 받을 월급을 15일쯤에 필요해서 좀 가불해서 쓰고 있는 것. 지금 우리는 그 신령한 몸의 권세와 능력을 가불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사는 존재였어요. 아담도 그냥 생명, 그냥 살아있는 존재에 불과했는데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려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사는 존재도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 병듦과 가난과 모든 억압에 눌려서 있는 사는 존재. 살았다 해도 사는 것이 아닌 결국에는 끝장은 비참한 죽음, 완전한 패배, 모두가 다 패배예요. 어떤 부자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미인도 다 버러지처럼 죽게 되는 그런 패배.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동물의 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피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다가 식어버린 자는 저주받는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다들이라고 했는데 마다들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1장 6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주님이 세상에 들어올 때를 하나님께서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마다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장자,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그분 그리스도 그분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2장에도 맏아들을 많은 아들들을 얻게 한다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많은 아들을 얻는다고 표현을 해서 그래서 그분을 맏아들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시내산에서는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산에 근접을 하지 못했어요. 올라오면 쳐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지금 너희가 이룬 것은 그 시온산이 아니고 시내산이 아니고 하늘의 도성이고 이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맏아들이시고 장자라고 했는데,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된 자들은 다 장자라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통해서 그분이 맏아들 되게 한다는 것이 로마서 9장 8장과 히브리서의 계시 2장의 계시인데, 12장에 가서는 거기는 장자들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장자인 것 같아요. 이 장자는 천사는 아닐 겁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들이 성경에 간혹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부활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품고 아들이 되기를 실행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몸은 소망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병들고 연약해서 마침내 죽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몸은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이제 바꾸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함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속해놨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지성소로 들어와라. 지성소에 들어와서 네 죄를 씻자. 계속 그런 겁니다. 밖에 있지 말고 들어오라.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이 내 육체다. 내 육체, 내 몸을 찢었지 않느냐. 그러니 지성소로 들어와라. 밖에서 떨지 말고 성소에 머물러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성소로 들어와라. 지성소에가 속죄판이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가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그 속죄소를 보고 카폴렛이라고 표현했는데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 속죄소가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기도 하지만 속죄소의 그 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 예수님께로 나오라. 어떤 죄도 어떤 저주도 다 주님이 속하셨다. 끊으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그가 죄 가운데 있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를 온전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신령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그 신령한 몸이 되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몸의 권세와 능력, 그 신령한 몸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제압할 것이며 병든 자를 고칠 것이며 예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담은 사는 자요 아담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난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 될 주님처럼 살려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